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은 죄인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대림절 첫 주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만 4년이 넘어서 이제야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으로 교육관 안으로 사용될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획으로는 5월 말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팬데믹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리모델링 건축이 마무리되고 새롭게 단장된 교회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당장 건축이 결정되고 시작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교인들을 교회에 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건물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정리하고 또 이제 밖으로 내는 이런 작업들을 사역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여러분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 건축은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과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신 것입니다. 큰 산이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앞에서는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의 손에 그 일을 마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 건축은 어떤 대형 교회의 건축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은총을 입을 때나 역경의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다가 온갖 시련을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기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고요, 다니엘은 포로에 끌려와서 포로지에서도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일상이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도사들은 그런 매일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하루에 8번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1절은 증언합니다. 바로 이때는 언제인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된 때입니다. 곧 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온 원수인 나라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대제국이 망하고 또 새로운 대제국이 세워지는 이 역사의 엄청난 대변혁기는 언제나 엄청난 혼란과 그로 인한 많은 두려움들을 야기시키게 마련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펼쳐놓은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면 해방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함께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2개의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성경과 기도, 말씀과 간구, 이것이 다니엘의 영성을 형성해 준 2개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혼란이 많은 이 코로나 상황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기 위한 2개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바짝 가까이 다가와서 배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기도하였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5절 이후부터는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들을 향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교회와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 희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포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와서 포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들은 기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포로이지만, 그리고 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대국이 정책은 완화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함이나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은요, 아무리 좋아도 애굽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바벨론 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눈앞에 작은 일만 만나도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터전을 삼고 적응하며 살았던 바벨론 포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희망을 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으니 다니엘은 자신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은 물론 유대 공동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여러분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3절에 보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죠.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강렬한 욕망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한다는 건 자신의 욕망을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첫째로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은 하나님이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14절,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신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왕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책임, 고관의 책임, 또 조상들의 책임, 다른 백성들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도, 우리도 죄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절대로 자신을 빼놓고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아요. 세 번째, 9절 이하의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100% 옳고 우리는 100% 잘못했습니다. 전적인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칭찬하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심판하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흰 눈처럼 양털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지옥조차 하지 않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같이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향한 기도의 열망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교회 건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수술하고 투병 중에 있는 사무엘과 탁길선 권사를 주께서 긍휼하심으로 기억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